2018 신앙 집중 훈련도 이제 마지막 2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9월 첫째 주일에 신앙 집중일을 선포하고 또 그 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해서 지난 6주간을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경서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도록 예비해 두신 예비 경서가족을 찾고 작정하고 봉헌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2주간은 특별 기도 주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2주간은 한 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예비 경서 가족을 부르고 계실까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예비 경서 가족을 힐링톡 서비스에 초청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요. 또 마지막 한 주간은 성전에 와서 1시간씩 성전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예비 경서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신앙 집중 훈련을 힐링 토크 서비스로 끝마치기까지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주시고 정성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저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지를 직접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애씀과 수고,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경서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금년도 3달 남짓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금년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토록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전도가 나의 고통이다. 너무 힘든 거였다. 그거 피눈물 나는 수고였다. 나 막 가슴에 원한이 맺힌 일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전도가 오히려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에게는 어떻게 전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5장 13절에서 아마 끝맺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4절부터니까 바로 그 앞에까지죠. 그런데 14절 이하에서 16장까지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이것저것들을 하면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그 내용을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정말 대단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부연 설명처럼 왜 로마 지역 성도들에게 이렇게 내가 로마서를 쓰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좋은 점 3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선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참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도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들만 아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선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서로 격려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 정말 나무랄 데가 전혀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왜 로마서를 써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왜 내가 이 편지를 쓰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로마서를 쓴 것이 내가 너희들을 무지하게 여겨서 무슨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너희들에게 전해주려고 또 너희들을 무시해서 내 말 잘 듣고 잘 배워라 그래서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은혜를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써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고 싶었던 것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였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울이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기치 못한 순간에 만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깨달은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은혜라는 단어조차도 몰랐던 나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가슴 가득히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게 된 것, 그래서 더욱더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그는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엄청난 선물을 주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첫째는 내가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너무 과분한 것을 내가 그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3장 24절 로마서 앞에서 쭉 그런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가 받은 은혜는 첫째로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여러 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적인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사도의 직분을 주신 은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는, 물론 이것도 구원받은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구원받은 은혜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은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고 나누고 싶었고 매일매일 그 은혜를 새롭게 느끼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우리를 비교한다면은 다른 점도 많이 있고 같은 점도 물론 있겠죠. 여러분, 바울이 특별히 세움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는 그의 남은 평생을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도. 아마 그것은 우리와는 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과는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같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의 특별한 직분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점에서는 같은 점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서 나는 뭐 복음 전하는 거 그런 건 특별한 소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바울 사도와 같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 곧 전도가 그가 받은 특별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왜 바울 사도는 직접 가서 전하든 아니 편지로 전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파에 소중한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켜서 복음 전파자로 세워주셨다는 건 거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가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왜 전도가 내게 은혜인가? 첫째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게 은혜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아무나 불러서 아무 일이나 맡긴다, 그런 의미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미니스터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니스터라고 하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목사도 물론 미니스터라고도 합니다. 성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직자는 단순한 종교적인 성직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부 각 부처를 맡은 아주 책임 있는 자를 또한 장관, 미니스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미니스터는 아주 귀한 일, 성직, 성스러운 일,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거룩한 자, 성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맡은 일꾼이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은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읽고 한마디로 그 내용을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시 그 중심적인 말씀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나를 죄에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구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만큼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은 없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께 우선적인 관심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되찾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1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 전도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누구의 일꾼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곧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십니다.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다음은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도에 관한 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참하시고 합력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같이 일하실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오늘 전도, 그거 피하고 싶은 불편한 사명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느냐 하면 전도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냐 하면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느냐 하면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치 있게 귀하게 보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그것을 맡은 자의 영광도 또한 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장관 하나를 임명하면서 청문회를 하고 국회 임명 동의서를 필요로 합니까? 그만큼 국민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요, 또 그 자신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그만큼 중요한 일이요,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귀한 일을 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점을 보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셨는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도 이 감격을 가졌고, 감옥에 갇혀서도 이 감격으로 찬송하고 기도했고, 배가 고파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도 이 감격 때문에 허리를 꿋꿋하게 펼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다루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어찌 나 같은 자에게 맡겨주셨나이까.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좋습니다. 굶어도 좋습니다. 아니 죽어도 좋습니다. 제가 잘하겠나이다. 기꺼이 하겠나이다. 내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겠나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감격을 우리가 오늘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바울 사도의 이 감격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에서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위협을 당하고도 우리의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내게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도 그의 이런 감동적인 그런 그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자격이 없는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거저받은 은혜, 너무나 큰 은혜로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 은혜를 조금 더 헛되게 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혹시라도 이 은혜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충성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이야기로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뭐 왕이 나라를 위해서, 뭐 백성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정말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놓고 고민하면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까 고심하다가 한 신하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를 부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마 어쩌면 한밤중에 불렀을지도 모르죠. 왜 그 드라마 같은데 나오지 않습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요. 예. 그러면 신하가 왕의 부름을 받고 허겁지겁 궁정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왕 앞에 와서 어리둥절해서 왜 이 밤중에 나를 부르셨는가? 그랬더니 때 아니 무슨 차나 술 한 잔을 탁 내놓으면서 자 받으시게. 그러면 이 신하가 그걸 뭔 뜻인지 알아야 받죠. 그래서 막 망설이고 있으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게 내가 이런 중요한 나라의 일을 당신에게 맡기려고 하니 부디 잘 해주기를 바라네. 그러면 그 신하가 뭐라 그럽니까? 그저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아니 왕께서 저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 중요한 일을 내게 맡겨주십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엎드려서 뭐라 그럽니까? 황공무지로소이다. 이 몸 쇄신 분골하여 분골쇄신하여 이 일에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감격해서 어떻게 그 마음을 내가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분골쇄신하여.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몸이 다 으스러지고 뼈가 다 으스러져서 가루가 될지라도 내가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그런 말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왕이 자기를 그렇게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그 귀한 일을 맡겨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일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사람도 아무나 부르고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이,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 전도의 복음 전파 일을 맡기심이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니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리.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요, 이거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납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허황된 꿈을 꾸지만 머지않아 금방 천국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세상 있을 때 헛된 일로 세월 보내지 말고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일, 천사도 하고 싶어서 부러워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를 그만큼 인정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신앙 집중 훈련을 마치 먼 산이나 바라보듯이 아무 감사도 아무 감격도 없이 그냥 지나고 만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고 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경서교회로 부르시는 예비 경서가족들을 찾고 작정하고 인도하는 이 귀한 전도에 온 마음을 다할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도 더욱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